방금 훈독한 내용을 잠시만 요약을 하면 중심인물은 세례요한이었고 조건물 하늘에 대한 충효의 대로 도를 세웠으며 40일 사탄 분리 기대를 세워 믿음의 기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기사 이적을 보여줘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를 믿게 함으로써 출발을 위한 섭리를 이루려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요한을 메시아와 같이 믿고 따른 입장에 세웠기 때문에 세계적 가난복귀노정을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가하고서도 그를 의심하였고 메시아의 길을 밝히는 엘리야의 사명을 왔으면서도 부인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았고 세례요한 자신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세례요한은 아벨의 위치를 떠나게 되어 실제 기대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1차 세계적 가난복귀노정은 실패로 돌아갔고 모세 때와 같이 2차, 3차로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훈독한 내용의 요약이었습니다. 부모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272권 25페이지와 295페이지 잠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타락이란 게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원수의 자식으로 태어난 타락 인간을 자기가 사랑한 아들, 딸보다 더 사랑하실 수 있는 논리는 없습니다. 타락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때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72페이지 18쪽에 18쪽입니다. 그러기에 핏줄이 다른 원수의 자식을 자기 아들, 딸 이상 사랑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 섭리의 길을 열기 위하여 먼저 타락의 사건을 잊어버리기 위한 섭리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편에서 아벨을 희생시켜 피를 흘려서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타락한 자식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타락한 자식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적 인물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넓혀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깜짝 놀란단 말이죠.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보고 하나님이 형들을 살리려고 그러셨다는 마음에 역시 하나님이 놀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잘 모른다. 그래서 용서해 달라는 마음에 하나님도 통곡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원수 사랑의 마음이 열린단 말이죠. 자식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점점 더 돌려 먹는 데 시간이 성령 역사 6,000년, 인류 역사로 사실은 수만 년이 걸려온 거죠. 그걸 이름하여 성상적, 형상적, 실체적, 그것을 이름하여 1차, 2차, 3차, 그것을 이름하여 소생, 장성, 완성 그랬다 그 말입니다. 이어서 준비한 말씀은 최근에 우리 천보성주식과 아버님 참어머님 산수영과 천원궁 봉헌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천보성주를 한 지가 한 2주, 3주 돼가니까 한번 잊어버릴 만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천보성주 언사에 대해서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교회에서는 4차례에 걸쳐서 성주 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역량으로 보면 한 주제로 한 2번 설교하기가 어려운데 이번에는 좀 많은 내용이 느껴져서 그리고 배우게 되어서 4차례 거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에덴 동산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럽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 부분에서 보면 자식은 벗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숨었나? 라고 멀어진 것을 걱정합니다. 좀 해석에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두고 너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하기를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랬나? 하나님 너 왜 그랬나?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었나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마라 말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나?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질책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고 염려하여 찾는 말씀이지 너 따먹었구나 그거 이야기를 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누가 알려줬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먹지 마라 했는데 따먹으면 너가 나한테서 멀어지는데 그러면 너가 나로부터 너의 마음이 어두워지는데 그러면 따먹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네가 나를 멀리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자녀들이 실수할 때가 있죠. 그렇죠? 실수하면 부모는 실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실수로 인해서 멀어지는 게 걱정이지 실수는 기억하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만 해달라.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다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만 해달라. 이제 어머님이 이제 팔순을 하셨습니다. 오래도록 떡길에 동행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른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뭐 양복을 주신다, 반지를 주신다, 스카프를 주신다, 신발을 주신다. 그거 연계 가져갈 것도 아니잖아요. 결론은 두고 갈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마음에 새길 그 하나죠. 물론 그런 물건도 마음에 새기라고 주시는 거지만요. 좀 다른 두 번째 테마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의 탈선과 다윗과 밧세바의 탈선은 같은 탈선이 아닙니다. 좀 의미를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탈선을 그냥 쉽게 한마디로 하는지 간음이라고 하는데요. 아담 해와의 탈선은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아담 해와의 탈선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결과를 낳았고요. 다윗 왕과 다윗 왕의 탈선은 두 주인을 섬기게 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이 하나님 섭리를 위해서 뭐 용인해 준다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부인을 셋을 뒀어요. 우리는 보통 뭐 사라와 하갈 그 정도게 되지만 사실은 그두라라는 부인을 한 명 더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인을 셋 두었고요. 야곱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부인을 넷을 두었어요. 그리고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도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는 뭐 다 복중복기란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가지만요. 이런 내용들은 다 하나님에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한 주인 아래에서 되어진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남녀 문제를 보는 관점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이냐, 한 주인 아래에서 되어진 일이냐, 이거 정말 중요한 관점입니다. 또 솔로몬 얘기를 좀 보면요,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을 두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진노라는 것은 뭐 존엄한 존재가 크게 노하는 것을 이제 진노라 그러는데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과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아주 좀 이분법에서는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깊이 한번 이해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마음